예, 우리 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우리 8절 한 절 말씀을 우리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good.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십시다. I'm nothing without God.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nothing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리마인드 설교 9번째 시간으로 뜻을 정한 인생 20번째에 말씀드렸던 지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뜻을 정한 인생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300번째까지 진행하면서 이제 새로운 출발을 앞에 두고 12편의 리마인드 설교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리마인드 설교를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한 주제 한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매주마다 설교 주제를 정하면서 오늘은 지옥이라는 주제를 한 번 더 다뤄보고자 합니다. 지옥이라는 주제는 사실 유쾌한 주제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주제의 말씀도 아닙니다. 어쩌면 듣기 싫어하는 부담되는 주제가 바로 지옥이라는 주제일 겁니다.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이 주제를 묵상해 봤습니다. 다른 주제가 나을까? 아니면 이 주제를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리마인드 설교로 선포하는 게 좋을까? 많은 부분들 준비하며 기도하다가 결론 맺기를 그래, 이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 설교로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맺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주제이고 부담스러운 주제일 수 있지만 이 주제만큼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주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복음의 핵심이 결국은 이 지옥을 피하는 것이기에 이 지옥을 면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이 주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난번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했었을 때도 강조했었던 말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장 많이 들어야 하는 내용이 바로 천국과 지옥 이야기여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물론 천국 이야기까지는 좋습니다. 천국 싫어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옥 이야기는 좀 부담스러워하고 또 싫어하는, 꺼려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천국 이야기가 선포된다는 것은 결국 지옥 이야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 이야기는 따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의 주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천국도 사실이고 지옥도 사실입니다. 막연한 상상의 이야기, 상상으로 만들어낸 공간이 아닙니다. 물론 한 번도 가본 사람이 없어서 믿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믿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4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여러분, 보이는 소망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 부분들에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보이는 소망이 될 수 없듯이 이 믿음이라는 것 또한 믿을 만한 것에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믿기 어려우니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천국, 지옥이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천국에 가본 사람 없고 지옥에 가본 사람 없지만 천국이 있음을, 지옥이 있음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왜 믿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천국을, 지옥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천국 가는 방법을 다 배워야 합니다. 지옥 가지 않는 방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지옥행을 명쾌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으셔야 한다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결단코 지옥에 가지 않으리라는 뜻이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금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내 주변 사람들의 지옥행을 반드시 막아야 되겠다는 책임감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막연한 천국, 막연한 지옥을 생각하다 보니 그 실체에 대한 감격도 없고 두려움도 없습니다.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이는 대놓고 자기는 지옥에 가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옥을 찬양하는 자들도 있고, 왠지 이 지옥을 소재로 어떤 문화를 다루고 뭐 한다 그러면 왠지 세상적으로 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을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옥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예배해 주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지옥행입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됩니다. 또한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소망을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도 우리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복받는 것, 잘 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건 이 세상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부분들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고 우리를 지옥에서 면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천국이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옥에 대한 두려움도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지옥 가지 말자고,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으니 꼭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 얻자고 여러분들이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게 얼마나 듣기 싫은 내용입니까? 얼마나 혐오스러운 내용입니까? 왠지 이상한 사람들이나 광신자들이나 전도하고자 할 때 쓰는 그 문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여러분, 그런데 이건 물론 혐오스럽게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 천당까지는 좋지만 불신, 지옥 무섭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것이 결국은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신구약 성경을 쭉 짜보시면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똑똑똑 떨어집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성경을 쫙 짜면 떨어지는가? 그분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자, 그분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고자 나 대신에,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천당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그 사역의 첫 메시지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입니다. 침례 요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강력한 사역의 첫 출발점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주일학교 때나 듣는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특히 천국에 대해서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지만 지옥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 말하는 것조차도 꺼려합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들어야 되는 것, 천국, 영생, 예수, 십자가, 그리고 그 이면에 지옥에 대한 두려움, 죄인이 가야 되는 그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출석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일 꺼려하는 설교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헌금 설교와 지옥 설교입니다. 이 둘 다 사람들이 꺼려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헌금 설교 듣기 싫어하고 지옥 설교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둘 다 바로 들으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 헌금 설교를 들어야 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과 하나님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와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물질 없이 못 산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물질 없이는 못 산다 라는, 그래서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을 섬기는 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것, 이런 물질의 주인도, 물질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니까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까? 이 물질이 없으면 나는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물질이 있어야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물질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대로 헌금 생활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지 못하니까는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바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돈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헌금 설교, 지옥 설교 반드시 꼭 들으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더라도 늘 초보 신앙, 늘 갓난 아이 같은 신앙 생활만 하게 됩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우리 대원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는 초보 신앙을 좀 벗고, 갓난아이 같은 신앙생활 좀 벗고, 이제는 나이만 청년이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도, 우리들의 신앙도 성숙한 청년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붙들림 받아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요소 중에 한 가지가, 우리 가운데 확실한 구원관이 우리들의 삶을 움직이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확실한 구원관입니다. 여러분, 구원관을 설명하면 예수 들어갑니다. 천국 들어가고 지옥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지옥에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가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아 지옥에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해 의인은 천국에 가고 죄인은 지옥에 간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의인은 천국에 가고 죄인은 지옥에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혹시 불만이 있으십니까? 저는 다 동의가 된 줄 믿습니다. 의인이 천국에 가고 죄인이 지옥에 갑니다. 충분히 동의가 되는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의인이 지옥에 가고 죄인이 천국에 간다 그러면 이거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억울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건 합당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진리에서 동의하는 거예요. 어떤 진리? 의인은 천국, 죄인은 지옥. 의인은 천국, 죄인은 지옥. 이것을 동의하자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의인이고 누가 지옥에 가는 죄인인가를 우리가 알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옥이니까 지옥에 대한 부분들만 한번 다뤄보기를 원합니다. 누가 지옥에 가는가, 누가 지옥에 가는 죄인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일까? 우리 한번 로마서 1장 29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서
많은 사람들, 이건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조차도 거의 다 동의하고 있는 죄에 대한 모습들이거든요. 우리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런 죄에 대한 항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 외에도 성경에 보면 뭐 도둑질한 것, 간음한 것, 거짓말한 것들, 그러니까 많은 죄의 항목들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죄의 항목들은 성경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도 이것이 죄다라는 부분들이 많이 겹쳐져 있는 죄의 항목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관음한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도둑질하는 사람들, 살인한 사람들, 사기친 사람들,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지옥 가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자들은 다 지옥 가야 합니다. 왜요? 아까 우리가 동의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의인은 천국, 죄인은 지옥. 우리는 이미 이 사실을 동의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지은 자들은 다 지옥에 갑니다. 우리가 법정에 섰다라고 가정하여 한번 판결을 내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의인은 천국, 죄인은 지옥. 그래서 너는 이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지옥. 이렇게 판결을 내립시다. 여러분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의인 천국, 죄인 지옥. 너는 이러한 죄를 졌기 때문에 너는 지옥. 이러한 판결을 내린다. 근데 이 판결의 대상이 바로 나다. 괜찮을까요? 안 괜찮습니다. 안 괜찮습니다. 왜 안 괜찮을까요? 우리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천국, 죄인은 지옥. 그래서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 이것이 맞는 말이지만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굿뉴스, 복음입니다. 죄인이 지옥에 가는 것이 당연하지만 지옥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굿뉴스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랍니까? 바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여기서 내라는 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영원한 생명인 천국으로 인도함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굿뉴스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근데 이 구원이 바로 선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비록 죄인일지라도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죄인은 다 지옥에 갑니다. 왜? 죄를 졌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동의한 그 항목은 진리입니다. 불변의 진리입니다. 의인은 천국, 죄인은 지옥,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죄인도 지옥을 피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지옥에 갈 죄는 살인한 것도 아니고 간음한 것도 아니고 사기친 것도 아닙니다. 물론 살인하고 간음하고 사기쳐도 된다라는 부분들이 아니라 이전에야 다 죄를 졌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비록 살인했을지라도 비록 간음했을지라도 비록 사기치고 거짓말했을지라도 그러한 죄가 지옥 갈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죄가 지옥 갈 죄인가?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옥 갈 죄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이후에는 다른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다 용서함 받을 수 있지만 딱 한 가지, 이 죄는 용서함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죄에 대하여라면 그가 나를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죄입니다. 이 죄가 바로 지옥 갈 죄가 됩니다.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한번 저를 따라서 보겠습니까?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한 번 더요. 시작.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죄는 너무너무 엄청난 죄다. 다른 죄들은 다 용서함 받을 수 있어. 지옥 갈 죄인이었지만 천국에 갈 수 있지만 이 죄만큼은 해결하지 못하면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죄가 지옥 갈 죄가 되는 겁니다. 그 죄가 바로 죄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죄의 뿌리와 죄의 열매를 반드시 구별해야 되는 겁니다.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도둑질은 죄의 뿌리입니까? 죄의 열매입니까? 도둑질은 죄의 뿌리가 아니라 죄의 열매입니다. 간음은 죄의 뿌리입니까? 죄의 열매입니까? 간음 또한 죄의 뿌리가 아니라 죄의 열매입니다. 거짓말도 죄의 뿌리가 아니라 죄의 열매고 사기치는 것도 죄의 뿌리가 아니라 죄의 열매인 겁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죄악들은 다 죄의 뿌리가 아니라 다 죄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죄의 뿌리가 무엇인데요? 죄의 뿌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창조주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창조주가 제시한 구원의 길을 외면하는 것이 바로 죄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뿌리가 해결되면 죄의 열매는 자동적으로 해결됩니다. 우리가 늘상 씨름하고 있는 것은 죄의 열매만 놓고 늘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뿌리가 늘상 있는데 죄의 열매만 잘라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뿌리가 있는 한 계속적으로 열매는 맺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뿌리를 잘라내지 않는 한 아무리 회개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 짓지 않게 해달라고 해도 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뿌리를 잘라내셔야 됩니다. 그 죄의 뿌리를 잘라내지 못하면 큰일입니다. 왜요? 왜 죄의 뿌리를 잘라내지 못하면 큰일을 당합니까? 그 최후가 지옥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모두에게 죽음은 정해져 있는 운명입니다. 죄의 삭스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 후에 맞는 심판, 둘째 죽음, 즉 영원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흔히 알고 있는 지옥이 바로 그 심판에 해당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뿌리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거든요. 죄의 뿌리를 잘라내고 생명의 뿌리이신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생명의 뿌리이신 하나님하고 단절되었습니다. 생명의 뿌리신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죄로 말미암아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하고 단절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뿌리를 가진 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죄의 열매들을 맺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놓치는 자의 결말은 심판이고, 그 심판이 곧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니, 범죄한 천사들은 마귀를, 사탄을 의미합니다. 원래 지옥은 마귀를 가두기 위한 감옥소로 만들어졌습니다. 마귀는 저들의 운명이 정해졌습니다. 세상 끝에 저들이 갈 곳은 지옥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귀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해서 자기들 지옥에 갈 때에 함께 끌고 가지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마귀의 운명은 지옥이라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가, 그 사탄이 하나님에 대한 복수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들 지옥불에 떨어질 때 같이 끌고 가고자 하는 것, 이것을 저들은 하나님에 대한 복수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게 합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교회와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합니다. 영생이 있음을 듣지도 못하게 합니다. 왜? 그래야 자기들 지옥 갈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끌어내 지옥으로 데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존재합니다. 정말 존재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4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옥은 어떤 곳인가?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지옥이 이런 곳이랍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라는 건 가장 징그러운 곳, 가장 혐오스러운 곳,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입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러분, 불못이라 하면 The Lake of Fire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용광로보다도 더 뜨거운 고통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입니다. 지옥은 존재합니다. 지금 지옥이라는 주제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지만 사실 결론이 무엇입니까? 지옥 가지 말자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오늘날 너무도 안타까운 것은 은혜의 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길을 믿지 못하고 사단에게 속아서 지옥의 길로 걸어가고 뛰어가고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옥이 없다고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저들은 결론 맺습니다. 영생이 없다라고 저들은 결론 맺습니다. 천국도 없다라고, 그냥 이 땅에서 죽으면 다라고, 죽으면 끝이다라고 저들은 결론 맺고 그저 이 세상의 삶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천국 있고 지옥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4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입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곳이기에 건강한 몸으로 죄짓다가 지옥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죄 지은 손을 잘라내서라도 지옥불은 꼭 피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라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눈이 범하면 눈알을 빼고 손이 범하면 손을 찍어내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지옥이 끔찍하다라는 것. 그래서 절대로 지옥 가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가난과 질병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자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군대는 제대가 있고 학교도 졸업이 있지만 지옥은 영원한 곳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지옥을 멸할 수 있겠습니까? 단 한 가지, 유일한 단 한 가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길만이 지옥의 형벌을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지옥이 천국으로, 음부가 낙원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부름받았는데 우리 주변에는 아직 천국도 지옥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입니다. 소돔 성이 죄악으로 멸망할 때에 천사들이 롯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니 너는 너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빨리 이 사실을 전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이 성이 죄악으로 멸망할 것이니 빨리 피하자고 재촉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롯의 사위들이 어떠했습니까? 우리 창세기 19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성을 떠나야 한다고 말했을 때에 이 성이 이제 하나님께서 멸망한다, 죄악 때문에 멸망한다, 빨리 떠나자, 빨리 탈출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 롯의 이야기를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답니다. 농담으로 여긴 저들은 결국은 불벼락을 맞고 다 죽어 멸망했습니다. 지옥은 농담이 아닙니다. 분명히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지옥을 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가 다 영원한 생명, 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 복된 소식을 듣고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왜 예배합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저 천국에 갑니다. 그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 감격을 회복하십시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아직도 영생이 있음을, 천국이 있음을, 그리고 지옥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저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의 귀한 사명이 우리들 가운데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뉴질랜드 땅 가운데에서도 국경이 열린다라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주춤했습니다. 우리들의 예배 생활도 신앙 생활도 주춤했습니다. 이제 국경이 열리는 그 순간 많은 영혼들이 이제 뉴질랜드 땅을 방문할 겁니다. 저들을 환영합시다. 저들을 축복합시다. 저들을 섬깁시다. 그래서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합시다.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저들에게 증거하십시다. 사랑으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언어, 여러분들의 모든 영역을 통하여 지옥 갈 영혼들이 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많이 많이 확장될 수 있도록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다 눈을 감고, 먼저는 나는 천국이 확실한가? 지옥이 있음도 확실한가? 여러분들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영접되어 있는가? 여러분들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확실하게 믿는다 그러면 이제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 감격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지옥 갈 영혼들에게 천국을, 영생을,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직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다 그러면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내게 성령님 은혜 내려주십시오. 성령님 일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믿어지는, 천국이 지옥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